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는 겨울이 되면 그야말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을 질러댔고, 발목까지 차오른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채 정막만을 남겨두었다. 그 척박한 산중턱,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는 낡은 숯가마 하나가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산짐승조차 쉬이 접근하지 않는 고립된 땅이었으나 오직 한 사내만이 이 혹독한 추위와 고독을 벗삼아 숨을 쉬고 있었다. 주인공 만석은 숯가마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벌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40줄에 들어선 그의 등은 거대한 바위처럼 넓고 단단했으나 세월과 고생의 무게 탓인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숯 검댕이 덕지덕지 묻은 무명옷은 해지고 낡아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 역부족이어 보였지만, 그는 추위 따위는 이미 잊은 사람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거친 손마디는 마치 오래된 고목의 뿌리처럼 뒤틀려 있었고, 그 손으로 묵묵히 숯을 긁어내는 동작에는 지독한 삶의 피로가 묻어났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왼쪽 이마에서 시작하여 뺨을 지나 턱 밑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화상 흉터는 마치 붉은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불길에 일그러진 피부는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했으며, 그 흉터 때문에 그는 본래의 나이보다 훨씬 더 늙고 험악해 보였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산속에 미친 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그가 울타리를 넘어오면 잡아먹힌다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만석은 쇠갈퀴로 숯을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사람의 말보다 바람 소리에 더 익숙해졌는지 기억조차 흐릿했다. 10년 전 끔찍한 화마가 그의 집과 가족을 집어삼키고 오직 흉측한 육신만을 남겨두었을 때,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이곳 태백산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사르래는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기 때문이었다. 숯가마 안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만석의 가슴속은 텅 빈 동굴처럼 서늘하기만 했다. 그는 가끔 산 아래 마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그 불빛 아래에는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그리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누군가에게 공포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산속의 어둠은 잉크를 푼 듯 빠르게 번져나갔다.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숯가마의 낡은 지붕을 위협했다. 만석은 숯가마 옆에 지어놓은 허름한 움막으로 들어갔다. 움막 안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깔린 집 더미만이 유일한 잠자리였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거칠고 맛없는 음식이었지만 그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날 밤, 유난히 바람 소리가 거칠었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산짐승이 먹이를 찾아 내려온 것일까? 아니면 지친 나그네가 길을 잃은 것일까?
그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예민해진 탓이라 여기며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밤새 내린 눈이 움막 입구를 반쯤 막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문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갔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설국은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생명을 앗아갈 듯한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습관처럼 숯가마의 불씨를 확인하고 갓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만석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눈 위에 찍힌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숯가마 쪽이 아닌 산의 더 깊고 험한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호랑이의 발자국이었다. 태백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산군이 영역을 표시한 것일까.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호랑이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이는 필시 무슨 징조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발자국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만석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덤불을 헤쳤다. 그곳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처참하게 찢겨 죽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핏자국이 선명했다. 호랑이가 사냥을 한 흔적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먹이를 다 먹지 않고 대부분 남겨둔 채 사라져버렸다. 만석은 주위를 경계하며 멧돼지 사체 쪽으로 다가갔다. 겨울철에 이런 횡재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기뻐했지만 곧이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호랑이 발자국 옆에 또 다른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사람의 발자국,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었다. 만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깊은 산속에 아이가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는 멧돼지 고기를 챙길 생각도 잊은 채 홀린 듯이 아이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눈보라에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다. 만석은 걸음을 재촉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길을 잃고 동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자신이 괴물이라 불리며 사람들을 피해 살고 있었지만 어린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본능적인 연민을 자극했다. 발자국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거대한 바위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낡은 비단옷을 입은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추위에 지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의 품에는 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고 그 옆에는 늙은 여종으로 보이는 여자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 여종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굳어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다. 품에 안긴 작은 아이도 희미하게 끙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털조끼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다. 흉측한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아들고 죽은 여종을 향해 잠시 묵념을 올린 뒤 서둘러 숯가마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만석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눈밭을 헤치며 달렸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평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힘든 줄 몰랐던 그였지만 지금은 품에 안긴 생명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혹시라도 자신이 늦어서 아이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그는 발이 미끄러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숯가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만석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움막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아이들을 아랫목에 눕히고 급히 불을 지폈다. 차가운 아이들의 손발을 주무르며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찾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큰 아이가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천장과 시커먼 숲, 가루가 날리는 방안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의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흉측한 얼굴의 사내를 발견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다. 만석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흉터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쉰 소리만 뱉어냈다. 해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만석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갈라진 목소리는 그저 거칠게만 들렸다. 그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지만 품에 안긴 동생이 칭얼거리자 곧바로 동생을 다독이며 보호하려 들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미 잃은 새끼 짐승들 같아 만석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했다. 그때 움막 밖에서 어흥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이 깜짝 놀라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움막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아까 멧돼지를 사냥했던 그 호랑이인 듯했다. 호랑이는 움막을 향해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치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듯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두르고는 유유히 산속으로 사라졌다. 만석은 멍하니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산군이 아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한 것일까? 그는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을 느끼며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맹수가 남기고 간 서늘한 기운은 움막 주위를 맴돌며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다. 만석은 거적으로 엮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돌아섰다. 밖에서는 다시금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두들겨댔다. 한평 남짓한 좁은 움막 안은 숯가마의 열기가 전해져 훈훈했으나 그 공기 속에는 낯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만석은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더 밀어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아랫목에 누워있던 계집아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만석이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화로 곁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품에 안긴 동생을 제 등 뒤로 숨겼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달달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벼랑 끝에 몰린 어미 짐승처럼 매서웠다.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손에 잡히는 대로 숫덩이 하나를 집어들고 만석을 향해 겨누었다. 고작 8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오는 살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절한 몸짓이었다. 만석은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왔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었다. 그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해칠 뜻이 없음을 알리려 했으나 아이의 경계심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다. 흉터로 뒤덮인 그의 얼굴이 불빛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일렁거렸기 때문이리라. 만석은 씁쓸한 표정을 감추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가 물러나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자 그제야 아이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지는 듯 했다. 그때 아이의 등 뒤에서 작은 칭얼거림이 들려왔다. 5살 배기 사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낯선 환경과 배고픔, 그리고 엄마를 찾는 본능이 뒤섞인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누나는 황급히 동생을 끌어안고 달래려 했지만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좁은 움막을 가득 채우고 문틈으로 새어나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다. 만석은 혹여나 이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산짐승이 몰려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문 쪽을 힐끔거렸다. 사내 아이 범인은 누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셔요? 무서워요. 아이의 절규는 만석의 굳어버린 심장에 균열을 일으켰다. 10년 전 불타는 집안에서 자신의 아이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만석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에 귀를 막고 싶었으나 굶주림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화로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자 몇 알을 떠올렸다. 그것이 그가 가진 식량의 전부였다. 만석은 부직갱이로 재를 헤치고 검게 그을린 감자들을 꺼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그는 뜨거운 감자를 맨손으로 집어들고 후후 불며 껍질을 벗겼다. 거친 손바닥 위에서 하얀 속살을 드러낸 감자는 이 누추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것이었다. 그는 감자를 반으로 쪼개어 아이들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말을 건네는 대신 투박한 손짓으로 먹으라는 시엠을 해보였다. 누나는 잠시 망설였다. 눈앞에 괴물 같은 사내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도 될지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동생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가 허기를 일깨우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생존 본능이 두려움을 이겼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만석의 손바닥 위에 놓인 감자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아이의 손끝이 만석의 거친 살결에 스치자 만석은 마치 불에 데인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다. 누나는 가져간 감자를 입에 대지 않고 먼저 동생의 입에 물려주었다. 범인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감자를 베어 물었다. 목이 메어 싱싱거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아이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다. 누나는 동생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동생이 어느 정도 허기를 채우고 나서야 남은 조각을 입에 넣었다. 오물거리는 아이들의 볼에 숯검댕이 묻어나는 것을 보며 만석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아이들이 허기를 채우고 나자 움막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범인은 배가 부르자 누나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고 누나는 여전히 만석을 경계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려 하고 있었다. 만석은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 옷은 평범한 백성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이의 허리춤에 매달린 옥색 놀이개는 양반가 규수들이나 지니는 귀한 물건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만석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만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깊은 산속에 버려진 양반가의 아이들. 이는 필시 복잡하고 위험한 사정이 얽혀 있음을 의미했다. 섣불리 알려고 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불길을 조절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보라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가 문을 뜯어내려는 듯 덜컹거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때마다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동생을 더욱 꼭 끌어안았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쪽으로 자신의 낡은 소미불을 밀어주었다. 덮거라. 산바람은 독하다. 그리고는 자신은 문가에 앉아 찬바람을 막는 방패가 되기로 자청했다. 그의 넓은 등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서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진 듯했다. 만석은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까 보았던 호랑이의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산군이 아이들을 자신에게 맡긴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아이들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를 매만졌다. 이 흉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흉터가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 밖의 어둠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약속하듯 속삭였다. 오늘 밤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누나인 설이도 고난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의 긴장이 풀리자 작은 손에서 쥐고 있던 숫덩이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만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손에 묻은 숟가루를 털어주고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는 숯가마의 붉은 불빛 아래서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서 숨겨 키울 것인지. 마을로 내려가면 아이들의 신분이 드러나 위험해질 수 있었고 이곳에 두기에는 환경이 너무나 혹독했다. 만석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숯가마의 불길은 그의 마음처럼 타오르다 사그라들기를 반복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길을 지워버릴 기세로 퍼붓고 있었다. 태백산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날카로웠다. 밤새 미친 듯이 울부짖던 눈보라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온 햇살이 온 세상에 쌓인 눈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눈부신 반사는 숯가마 주변의 검은 그을음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며 세상과 단절된 이곳의 고립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만석은 일찍 일어나 가마의 숨구멍을 조절하고 있었다.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노동의 열기 때문이 아니라 움막 안에 두고 온 두 생명에 대한 낯선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움막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리고 부시시한 머리를 한 연희가 고개를 내밀었다. 햇빛 아래 드러난 만석의 얼굴을 본 아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것보다 대낮의 태양 아래 드러난 화상 자국은 훨씬 더 적나라하고 끔찍했다. 붉게 뭉개진 살점과 뒤틀린 근육은 마치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만석은 아이의 눈에 서린 공포를 읽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 흉한 쪽 뺨을 감추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아픔이었다. 일어났느냐? 만석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목소리를 다듬으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성대는 쇳소리를 냈다. 연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만석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숯가마 옆에 묻어두었던 물동이를 가져왔다. 살얼음이 낀 물을 바가지에 담아 내밀자
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면서도 목마른 동생을 위해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움막 안에서 산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아직 잠이 덜 깬 아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다. 누나 배고파. 엄마는 엄마 언제 와? 산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만석의 가슴에 박혔다. 연희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만석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만석은 숯검댕이 묻은 손을 바지에 문질러 닦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거짓말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잔인한 진실보다는 희망 섞인 거짓이 아이들에게는 약이 될 터였다. 만석은 쭈그리고 앉아 산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최대한 험악해 보이지 않으려 눈에 힘을 빼고 입꼬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그의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뜨릴 뿐이었다. 산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만석은 급히 품에서 나무팽이 하나를 꺼냈다. 심심풀이로 깎아두었던 투박한 물건이었다. 내 어머니는 눈이 많이 와서 길을 뚫고 계신다. 저 아래 마을에서 기다리라고 기별이 왔어.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사내의 어설픈 연기였다. 정말요? 아저씨가 봤어요. 산이가 눈물을 그치고 물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이 산의 파수꾼이다. 호랑이가 소식을 전해주더구나. 호랑이라는 말에 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젯밤 들었던 호랑이 울음소리가 생각난 모양이었다. 연희는 그것이 뻔한 거짓말임을 눈치챈 듯 했지만 동생이 안심하는 것을 보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리지만 영리한 아이였다.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만석은 아궁이 재 속에 묻어두었던 고구마 몇 개를 더 꺼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비축해둔 식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한 기묘한 충만감을 느꼈다. 산이는 뜨거운 고구마를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다. 입가에 검댕이 잔뜩 묻어 마치 수염난 고양이 같은 꼴이 되었다. 그 모습을 보던 만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푸흡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숯가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이었다. 산이는 만석이 웃자 덩달아 까르르 웃어댔다. 아저씨 얼굴도 검댕투성이에요. 아이는 두려움을 잊고 만석의 얼굴을 가리켰다. 만석은 멈칫했다. 자신의 흉터가 아닌 숯 검댕을 보고 웃어주는 아이. 그것은 그에게 있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연희도 동생의 웃음소리에 긴장이 풀렸는지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삭막했던 태백산의 아침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인해 잠시나마 따스한 봄날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아이들은 얇은 비단옷 한 벌로 이 혹한을 견뎌야 했다. 만석은 자신의 낡은 무명옷을 찢어 아이들의 옷 위로 덧대어 주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른 혼자 근근히 버티던 양으로는 성장기 아이 둘을 먹일 수 없었다. 만석은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려가야만 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금 세상의 멸시와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내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연희의 눈빛이 다시 불안하게 흔들렸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아이의 눈동자에 어렸다.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허공에서 손을 거두었다. 반드시 돌아온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해올 테니 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 말고 있거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약속이자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다.
만석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아이들이 문틈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스스로 그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흉측한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가 누군가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산 중턱을 내려올 때쯤 만석은 낯익은 인기척을 느꼈다. 멧돼지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이나 약초꾼들의 흔적과는 달랐다. 누군가가 은밀하게 산을 오르내린 흔적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아이들을 쫓는 자들일까? 만석은 발자국을 유심히 살폈다. 다행히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짐승의 것이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태백산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으니까.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흉터를 감추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오랜만에 맞는 사람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주막 근처를 피해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쌀과 소금 그리고 아이들이 입을 만한 소못을 구해야 했다. 그가 가진 것은 숯 몇 가마니 뿐이었지만 그것으로라도 물물 교환을 해야 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복의 숫쟁이 양반 아니신가? 만석이 고개를 돌리자 집신을 파는 노파가 그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했다. 유일하게 그를 괴물 취급하지 않고 물건을 바꿔주던 할미였다.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관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웬 아이들을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야. 자네도 산에 살니 조심하게나. 만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아이들은 쫓기는 신세였다. 그는 태연한 척하며 숯을 내려놓고 쌀과 옷가지로 바꾸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고맙네 할멈. 그는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누가 먼저 아이들을 찾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태백산의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을 뒤로하고 만석은 서둘러 인적이 드문 외딴 길로 접어들었다. 등짐에는 아이들을 먹일 쌀과 소금, 그리고 거친 무명천이 들어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무지 가벼워질 줄 몰랐다. 마을 곳곳에 붙은 방이며 관아의 포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낯선 이들을 감시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석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걸음을 재촉하던 중 문득 아이들의 발을 떠올렸다. 비단 씨는 눈길에 미끄러워 걷기에 적당치 않았고 무엇보다 얇은 가죽신으로는 태백산의 혹한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개울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또 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세상의 멸시를 한 몸에 받는 월하였다.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며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만석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물건을 구하기에는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얼어붙은 개울가 옆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월하는 마루에 앉아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집신을 삼고 있었다. 30줄에 접어든 그녀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수척했으나 눈매 많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의 곁에는 완성된 집신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지푸라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만석이 살인문 앞에 인기척을 내자 월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흉터투성이의 거구인 사내가 서 있었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집신이 필요하오. 만석이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월하는 말없이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군더더기 없이 단호했다. 잠시 후 그녀는 크기가 넉넉한 집신 2켤레를 들고 나왔다.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 것이 아니오. 아주 작은 것. 아이들이 신을 것이 필요하오. 월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만석의 얼굴에 꽂혔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숯을 굽는 사내가 아이 신발을 찾는다니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요즘 관아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은 그녀의 귀에도 들어온 터였다. 월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훨씬 작은 집신 2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하나는 67살 정도의 아이가 신을 법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작은 아이의 것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월하가 집신을 내밀며 물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아이들의 나이나 크기를 말하기도 전에 그녀가 정확히 맞는 치수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어찌 알고 가져온 것이오. 만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서렸다. 혹시 그녀가 신통력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만석의 손은 등짐 속에 숨겨둔 낫, 자루를 향해 슬며시 움직였다. 월하는 만석의 긴장을 눈치채고 씁쓸하게 웃었다. 저작거리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산속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있다고. 그녀는 집신 위에 두툼한 무명, 양말 2켤레를 얹어주었다. 이건 덤입니다. 산바람이 찹니다. 아이들 발이 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적이나 호기심 대신 같은 처지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연민이 배어 있었다. 만석은 낫을 잡으려던 손에서 힘을 풀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녀. 역시 누군가를 함부로 입에 올리거나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품속에서 숯을 팔아받은 엽전 몇 덤을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고맙소.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만석은 집신과 양말을 소중히 챙겨 넣고 서둘러 몸을 돌렸다. 잠시만요. 월하가 그를 불러 세웠다. 만석이 멈칫하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헌 옷가지 더미 속에서 낡은 포대기 하나를 꺼내 건넸다. 아이를 업으려면 이것이 편할 겁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만석은 포대기를 받아들고 잠시 월하를 바라보았다. 흉터 때문에 찡그려진 그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타인의 호의였다. 그것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에게서. 만석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산길을 재촉했다. 월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무당이었기에 그녀 역시 남들과 다른 예감을 지니고 있었다. 저 사내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단순히 쌀과 옷감만이 아님을, 그가 지금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려 하고 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소용돌이가 조만간 자신에게도 밀려올 것임을 직감하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험난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눈길은 더욱 미끄러워졌다. 만석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등짐 속에 있는 물건들이 다칠까봐 온몸으로 균형을 잡으며 버텼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움막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혹시 그 사이에 산짐승이 들이닥치지는 않았을까?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숯가마가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을 때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움막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무사히 불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언덕을 뛰어올랐다. 움막 문을 열자 연희와 산이가 화들짝 놀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가 만석임을 확인하고는 긴장을 풀었다. 아저씨, 산이가 반가움에 울먹이며 달려왔다. 만석은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짐보따리를 풀어 월아에게서 받은 집신과 양말, 그리고 포대기를 꺼냈다. 이것을 신거라. 이제 발이 시리지 않을 게다. 연희는 낯선 물건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비록 낡고 거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만큼은 비단신보다 따뜻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양말을 신고 집신을 꿰어 신었다. 발에 딱 맞는 느낌에 아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연희가 처음으로 만석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작은 목소리가 만석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쑥스러움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배고프지 밥을 짓자. 만석은 서둘러 쌀을 씻기 위해 물동이를 들었다. 그날 밤 움막 안은 여느 때보다 풍성했다. 하얀 쌀밥 냄새가 진동했고 아이들은 따뜻한 옷을 겹쳐 입고 포만감에 젖어 잠이 들었다. 만석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만난 월아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묵인했다. 그것이 호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만석은 문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이 태백산의 능선을 따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월아가 거스름 돈으로 주지 않고 몰래 찔러준 박하사탕 하나를 만지작거렸다. 입에 넣자 싸한 향과 함께 달콤함이 퍼졌다. 쓰디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아주 찰나의 달콤함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그리고 어쩌면 저 산 아래의 여인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노라고.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다. 숯가마의 불꽃이 춤을 추며 타오르고 만석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횃불을 든 관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태백산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가파른 내리막길을 향해 구르기 시작한 참이었다. 며칠 동안 내리던 눈이 그치고 태백산에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그러나 맑은 날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 나뭇가지마다 맺힌 상고대가 칼날처럼 번뜩였다. 만석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들이 온 뒤로 갑감 소모가 빨라진 탓에 평소보다 더 많은 나무를 해와야 했다. 그는 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줄기로 흐르는 땀이 식어 살을 파고들었지만 움막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한편 산 아래 개울가 집에서는 월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라진 역적의 자식들을 찾는다며 집집마다 창을 들이밀고 있었다. 월아는 만석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무뚝뚝하고 흉측한 사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혹독한 추위와 관군의 추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녀는 부엌에서
주먹밥 몇 덩이와 말린 나무를 챙겨 허리춤에 묶었다. 그리고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월아에게 산행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비틀린 발목에 통증이 밀려왔고 가파른 경사는 숨을 턱끝까지 차오르게 했다.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되섰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오직 아이들과 만석의 안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만석의 흉터진 얼굴과 그 눈빛에 스쳐 지나갔던 찰나의 따스함이 떠올랐다. 한참을 헤맨 끝에 월아는 드디어 숯가마가 있는 골짜기에 도착했다. 고요한 정막 속에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숯가마 쪽을 살폈다. 움막 앞마당에는 작은 아이들이 나와 놀고 있었다. 만석이 만들어준 듯한 나무 썰매를 끌며 눈밭을 뒹구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월아는 그 평화로운 광경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아직 관군의 손길이 이곳까지 미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월아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을 느낀 연희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여인의 등장에 아이는 즉시 동생을 등 뒤로 감추고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월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허리춤에서 주먹밥 꾸러미를 꺼내 보였다. 배고프지 않니? 아저씨를 보러 왔단다. 그녀의 온화한 목소리에 연희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때 산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밥 냄새다. 아이의 솔직한 반응에 월아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때 월아의 시선이 움막 한쪽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에 머물렀다. 수북이 쌓인 냇감들은 하나같이 일정한 크기로 잘라져 있었고 크레넌쿨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그 매듭 방식이 묘하게 눈에 익었다. 보통 사람들은 대충 묶거나 새끼줄을 쓰는데 이 장작들은 독특하게도 넝쿨 끝을 2번 꼬아 안쪽으로 말아 넣는 방식이었다. 월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매듭이었다. 지난 5년간 겨울만 되면 월아의 집 앞에는 누군가가 몰래 장작을 가져다 놓곤 했다. 다리가 불편한 그녀가 산에 오르지 못해 추위에 떨까봐 밤새 땔감을 구해 문 앞에 쌓아두고 사라지는 산신령 같은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재수 없는 무당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그 얼굴 없는 은인만은 매년 겨울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 장작 묶음의 매듭이 지금 눈앞에 있는 만석의 장작 더미와 똑같았다. 월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작 더미에 다가갔다. 매듭을 만져보았다. 틀림없었다. 거칠지만 꼼꼼하게 묶인 이 매듭은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손길이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그녀는 은인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하늘이 불쌍한 자신을 굽어 살피는 것이라 여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은인이 바로 사람들이 미친 곰이라 부르며 피하던 저 흉터투성이 사내였다니. 여기서 무엇 하는 거요?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월아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지게를 진 만석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월아가 자신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에 대해 화가 난 듯했다. 위험하게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요? 당장 내려가시오. 만석은 지게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숯검댕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흉터는 흥분으로 인해 더욱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월아는 만석의 고함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만석은 그녀의 기이한 반응에 당황하여 입을 다물었다. 월아는 만석의 투박한 손을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숟가루가 깊이 박힌 그 손이었다. 왜 그랬습니까? 월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석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월아는 장작 더미를 가리켰다. 저 매듭, 지난 5년 동안 제 집 앞에 놓여 있던 장작들도 저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만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음을 깨달은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내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사람을 잘못 보았소. 그는 퉁명스럽게 부인하며 돌아섰다. 거짓말 마세요. 월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들 저를 마녀의 딸이라며 침뱉고 욕할 때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 준 분이 당신이었군요. 왜 숨기셨습니까? 왜 그토록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월아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홀로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나도 외로웠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작고 쓸쓸했다. 사람들이 나를 괴물이라 부를 때 당신만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소. 개울가에서 당신이 빨래하며 부르던 노래가 이 산속에서 듣는 유일한 사람의 소리였소.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의 흉측한 몰골이 그녀에게 짐이 될까봐 차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장작을 가져다 놓았던 것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주는 순간이었다. 월아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만석이 처음 보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만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나저나 관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월아가 화제를 돌리며 정색했다. 포졸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석의 표정도 다시 심각해졌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둘에서 셋으로 늘어난 셈이었다. 아니, 월아까지 포함하면 넷이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겠소. 대비를 하겠소. 만석은 결연한 눈빛으로 월아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위험하니 당분간은 올라오지 마시오. 하지만 월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돕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수줍게 덧붙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오후 월아는 움막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해진 옷을 기워주었다. 연희와 산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월아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었다. 숯가마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만석은 밖에서 장작을 패며 그 소리를 들었다. 텅 비어있던 그의 가슴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온기였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행복이었지만 만석은 이 순간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해 질 무렵 월아가 산을 내려갈 채비를 했다. 만석은 그녀를 산 아래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눈길을 걸었다. 만석은 앞서서 길을 트고 월아는 그 뒤를 따랐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이어졌다. 산 아래 마을에는 벌써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다가올 시련에 맞설 용기였다. 태백산 골짜기에 다시 눈이 내렸지만 숯가마 옆 움막은 예전처럼 춥고
쓸쓸하지 않았다. 월화가 수시로 드나들며 거친 살림살이를 매만진 덕분에 움막 안에서는 사람 사는 온기가 피어났다. 그녀는 헌 옷을 뜯어 아이들의 내복을 기워 입혔고 쑥과 말린 나무를 가져와 구수한 국을 끓여냈다. 만석이 해온 장작은 방바닥을 절절 끓게 했고 숟가루 날리던 방구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세상 그 어느 가족보다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범인은 이제 만석을 곰 아저씨라 부르며 제법 잘 따랐다. 처음에는 흉터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이제는 만석의 굵은 팔뚝에 매달려 장난을 쳤다. 만석은 그런 범인을 위해 투박한 손으로 나무를 깎아 팽이와 목말을 만들어 주었다. 연희 또한 월화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양반가 교수로서의 기품은 잃지 않았으되 거친 산골 생활에 적응하며 강인함을 배워가고 있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할 때면 만석은 이 행복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산 아래 세상은 그들의 평화와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읍내 저잣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 영모에 휘말려 참수당한 김대감의 어린 자식들이 관노로 끌려가던 중 탈출했다는 이야기였다. 조정에서는 막대한 현상금을 내걸었고 출세에 눈이 먼 관리들과 왈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인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다. 관아의 이방 최 씨는 유독 탐욕스럽고 잔인한 위인이었다. 그는 현상금보다도 아이들을 잡아 한양의 권세가에게 줄을 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며칠째 주막에 죽치고 앉아 오가는 장사치들과 나무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집신, 장수, 노파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최 이방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 곰 같은 숫쟁이가 웬일로 아이 신발을 다 사갔다지 뭔가 제 발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을. 최 이방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혼자 사는 숫쟁이 만석. 흉측한 외모 때문에 마을에도 잘 내려오지 않는 그가 아이 신발을 사갔다니. 더구나 며칠 전부터 무당 딸 월화가 산을 자주 오르내린다는 보고도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최 이방은 탁자를 내리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쥐새끼들이 산속 곰굴에 숨어 있었구나. 최 이방은 즉시 코졸들과 왈패들을 소집했다. 당장이라도 산을 뒤지고 싶었지만 태백산의 지형은 험준했고 만석은 그 산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자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놓칠 수도 있었다. 그는 교활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만석을 고립시키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첩자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그는 사냥꾼 출신의 왈패 하나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밤 산속의 움막에서는 조촐한 잔치가 벌어졌다. 월화가 빚어온 막걸리 한 병을 헹고 만석이 덫으로 잡은 토끼를 구웠다. 불타는 장작 소리와 함께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월화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만석의 눈가에도 주름진 미소가 잡혔다. 연희와 범인은 고기 한 점을 서로 양보하며 우애를 과시했다. 바깥 세상의 험악한 기운 따위는 이 작은 움막 안까지 침범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저씨,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아요. 범이가 입가에 기름을 묻힌 채 물었다. 만석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희가 싫다고 할 때까지 살아도 된다. 그의 대답에 월화가 짐짓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만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술잔을 비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음을. 언젠가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야 함을. 하지만 적어도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이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와는 달랐다. 누군가가 눈을 밟는 묵직한 소리였다. 만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그는 검지를 입에 대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었다. 움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월하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구석으로 물러났다. 만석은 소리 없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낯선 사내였다. 허리춤에 사냥칼을 차고 있는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놀라게 했다면 미안하오. 길을 잃은 사냥꾼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사내의 눈은 만석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은밀하게 움막 안쪽을 훑고 있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깊은 밤에 눈보라가 치지도 않는데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핑계였다. 더구나 사내의 몸에서는 짐승의 피 냄새가 아닌 관아의 말단들이 풍기는 싸구려 술 냄새가 났다. 만석은 문을 가로막고 섰다. 여기는 누추하여 사람을 재울 곳이 못 되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빈집이 있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내는 물러서지 않고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려 했다. 어허, 인심 한번 고약하구려. 안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혹시 귀한 손님이라도 와 계신가? 사내의 눈이 월하와 아이들이 있는 쪽을 향해 번뜩였다. 그 순간 만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곰 같은 힘에 사내는 숨이 턱 막히며 허공으로 들려 올려졌다. 당장 꺼져라. 만석이 으르렁거렸다. 2번 말하지 않는다.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제 발로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석의 기세에 눌린 사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만석이 손을 놓자 사내는 엉덩방아를 냈으며 눈밭에 나뒹굴었다. 그는 허겁지겁 일어나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지만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비릿한 조소가 느껴졌다. 놈은 확인한 것이다. 이곳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만석은 놈이 사라진 어둠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월하와 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만석은 낫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다.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월하를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야겠소. 월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공포의 전주곡이 되어버렸다. 움막 안에 따뜻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살피며 움츠러들었다. 만석은 잠든 척하는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내리라. 산 아래로 도망친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최이방에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방 날이 대박입니다. 그 곰굴의 계집과 새끼들이 득실거립디다. 태백산의 밤바람이 마치 피냄새를 실어 나르듯 불길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사냥꾼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첩자가 사라진 뒤 움막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가 감돌았다. 만석과 월하는 서둘러 짐을 꾸렸다. 아이들이 깰새라 조심스런 손길이었지만 그 속도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만석은 숯가마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과 쌀자루를 챙겼고 월하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비상식량을 보찜에 단단히 묶었다. 잠든 범이와 연희의 얼굴은 세상 모르고 평온해 보여 보는 이에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다.
짐 정리가 얼추 끝나자 만석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따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겨버린 자가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월아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만석의 흉터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월아는 피하지 않고 그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무서우십니까? 월아가 나직이 물었다. 만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건 두렵지 않소. 허나 당신과 아이들이 다칠까봐 그게 두렵소.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평생 고독 속에 살며 감정을 죽여왔던 사내가 처음으로 내보이는 약한 모습이었다. 만석은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지며 10년 전의 기억을 꺼냈다. 이 흉터, 불을 지르다 생긴 게 아니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내 주인 집에 불이 났을 때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소. 도련님을 구하려고 말이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오직 그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소. 월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만석의 눈동자에 그날의 화마가 다시 타오르는 듯했다. 간신히 도련님을 안고 나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소. 주인은 슬픔에 미쳐 나를 방화범으로 몰았소. 내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리자 사람들은 나를 괴물 보듯 했고 나는 쫓기듯 이 산으로 도망쳐 온 것이요.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울함과 고통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월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만석의 흉터진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한 훈장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그 마음, 그게 진짜 당신이지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았을 뿐입니다. 월아의 따뜻한 손길에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월아의 손을 겹쳐 잡았다. 월아, 만약 이번에 살아남는다면 나와 함께 해주겠소. 이 못난 놈의 곁을 지켜주겠소.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숯가마가 되든 산꼭대기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넷이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이겠지요. 그녀는 품속에서 손수 만든 놀이개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었다. 붉은 실로 엮은 매듭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뜻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의 체온은 뜨겁게 섞였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정을 넘어선 운명을 함께하기로 한 동지이자 가족으로서의 맹세였다. 만석은 월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애틋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관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추격이었다. 만석은 월아를 일으켜 세우며 급히 말했다. 지금 떠나야 하오. 날이 밝으면 놈들에게 포위될 거요. 만석은 서둘러 움막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들을 깨웠다. 연아범아, 일어나라. 산책하러 가자꾸나. 아이들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범인은 칭얼거리려 했지만 만석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월아는 범위를 포대기로 업었고 만석은 연희의 손을 잡고 짐을 쉔다. 저 위쪽 구름재 너머로 가야 하오. 만석이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절벽과 험한 바위뿐인 험지였다. 그곳은 짐승들도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은 그 길뿐이요. 월아는 겁먹은 표정 대신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달이, 저는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강한 어머니였다.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달빛만이 그들의 위태로운 발걸음을 비춰주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는 횃불의 행렬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산을 휘감으며 올라오고 있었다. 잡아라. 놈들이 도망친다. 고함이 메아리치며 정적을 깨뜨렸다. 추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만석은 맨 앞에서 길을 뚫었다. 덤불을 헤치고 눈 쌓인 바위를 넘었다. 뒤따르는 월아와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손을 잡아주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음뿐이었다. 한참을 올랐을 때 뒤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피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살 하나가 만석의 곁에 있는 나무에 꽂혔다. 추격대가 거리를 좁혀온 것이다. 만석은 이를 악물고 월아와 아이들을 바위 뒤로 밀어 넣었다. 먼저 가시오. 내가 놈들을 막겠소. 안 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월아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만석은 단호했다. 금방 따라갈 테니 어서 가시오. 아이들을 살려야 하지 않소. 만석은 월아의 손에 쥐어주었던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횃불이 다가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만석의 포효는 깊은 산골짜기를 뒤흔드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횃불을 들고 쫓아오던 관군들이 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거렸다. 어둠 속에서 도끼 한 자루를 꼬나쥐고 버티고 선거구의 사내는 흉터 투성이 얼굴과 이글거리는 눈빛 때문에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야차처럼 보였다. 최 이방이 뒤에서 악을 썼다. 뭐 하느냐. 저놈은 혼자다. 어서 가서 목을 베어라. 그제야 정신을 차린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만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들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만석이 도끼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다. 선두에 섰던 포졸 하나가 겁없이 창을 찌르려다 만석의 도끼에 창대가 부러지며 나뒹굴었다. 만석은 그 틈을 타 포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그의 괴력에 포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눈밭에 처박혔다. 좁은 산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이었다. 10여 명이나 되는 관군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만석을 압박했다.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만석은 굵은 통나무를 방패 삼아 화살을 막아냈지만 왼쪽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화살촉이 살을 파고든 것이다. 그는 신음조차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월아와 아이들이 잡힌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끼를 휘둘러 적들의 접근을 막았다. 만석은 뒷걸음질치며 숫가마 쪽으로 적들을 유인했다. 그곳은 그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그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불을 지펴 놓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숫가마였다. 그는 가마 입구 앞에 버티고 섰다. 내 놈들이 기어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최 이방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독 안에 든 쥐꼬리군. 순순히 아이들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석은 최 이방을 노려보며 피 묻은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이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넘볼 곳이 아니야. 그리고는 등 뒤에 있던 숫가마의 봉토를 도끼로 힘껏 내려찍었다. 콰당탕 소리와 함께 가마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갇혀있던 엄청난 열기와 가스가 팽창하며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피해라. 누군가 외쳤지만 늦었다. 시뻘건 불기둥과 함께 수천 개의 불똥이 화산처럼 분출되었다. 뜨거운 열풍이 관군들을 덮쳤고
사방으로 튀는 숯덩이들이 그들의 옷과 살캄을 태웠다. 아, 뜨거워. 내 눈포졸들은 얼굴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다. 숯가마 주변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하얀 눈밭은 검은 재와 붉은 피로 얼룩졌다. 만석은 그 혼란을 틈타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얼굴을 확 덮쳤지만 이미 흉터로 뒤덮인 그에게는 익숙한 고통일 뿐이었다. 그는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냥꾼 놈에게 달려들었다. 놈은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만석의 주먹이 더 빨랐다. 턱을 가격당한 사냥꾼은 그대로 기절하여 쓰러졌다. 최 이방은 불길에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도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저 미친놈을 잡아 화살을 쏘란 말이다. 포졸들은 당황하여 아무데나 화살을 쏘아댔다. 눈먼 화살 하나가 만석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움막에 불을 질러야 했다. 놈들이 아이들의 흔적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면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했다. 만석은 숯가마에서 튀어나온 불붙은 장작을 움막 지붕 위로 던졌다. 낡은 초가 지붕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잘 가라, 나의 집이여. 만석은 불타는 움막을 보며 작별을 고했다. 그곳은 고독의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던 천국이기도 했다.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며 숯가마와 움막 그리고 그곳에 남은 모든 추억을 집어삼켰다. 관군들은 거센 불길과 연기 때문에 만석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최이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젠장 다 놓치게 생겼잖아. 그는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만석은 연기를 방패 삼아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 아래에는 눈이 깊게 쌓인 계곡이 있었다.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높이였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워라, 아이들아, 제발 무사해라. 만석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리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때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얀 눈더미 속으로 처박혔다.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차가운 눈이 그의 뜨거운 상처를 식혀주자 간신히 정신줄을 잡을 수 있었다. 그는 눈구덩이 속에서 기어 나왔다. 어깨와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절벽 위에서는 여전히 관군들의 고함과 불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불을 끄고 수색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틈을 타야 했다. 만석은 절뚝거리며 계곡을 따라 걸었다. 월아와 약속한 구름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윗길을 우회해야 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다. 피 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어디선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만석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곰처럼 우직하고 끈질기게 그는 피 묻은 발자국을 눈 위에 남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숯가마가 있던 곳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만석의 분노가 타오르는 듯했고 동시에 놈들의 시선을 묶어두는 거대한 횃불과도 같았다. 그는 붉은 하늘을 등지고 더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그러나 희망이 있는 곳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부터는 쫓고 쫓기는 죽음의 경주가 시작된 셈이었다. 만석은 눈밭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허벅지와 어깨에서 흐르는 피가 바짓단을 적시고 눈 위에 붉은 점을 남겼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혹한의 추위가 상처를 얼려 지혈을 돕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체온을 무서운 속도로
앗아가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그는 월아와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만석은 거대한 바위 틈새에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그림자들을 발견했다. 월아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며 떨고 있었다. 만석님 월아가 그를 발견하고 울먹이며 달려왔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의 몰골을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어찌 이리 많이 다치셨습니까? 그녀는 서둘러 치맛자락을 찢어 만석의 상처를 동여매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만석은 비로소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시간이 없소. 놈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올 거요.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월아의 부축을 거절하고 지쳐서 걷기 힘들어하는 범이를 다치지 않은 오른쪽 어깨에 둘러엎었다. 꽉 잡거라. 떨어지면 안 된다. 범이는 만석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울음을 삼켰다. 연희는 월아의 손을 잡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작은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일행은 구름제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산새는 갈수록 험해졌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은 발을 잡아끄는 족쇄와 같았다.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워져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만석은 선두에서 길을 만들며 나아갔다. 그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뒤따르는 가족들에게는 생명의 이정표였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구름이 발 아래 깔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운봉이라 불리는 곳으로 10만이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피하는 험지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산신령이 머무는 곳이라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간의 법이 미치지 않는 곳, 오직 하늘만이 허락하는 땅으로 가야만 했다. 만석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수시로 찾아와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때마다 그는 혀를 깨물며 정신을 차렸다. 엎혀있는 범위의 따뜻한 체온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월아의 거친 숨소리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인 칼바위 능선이 나타났다. 양옆이 천낭 떨어진 좁은 바위길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황천길이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게 했다. 만석은 범위를 잠시 내려놓고 밧줄로 서로의 허리를 묶었다. 내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시오. 절대로 아래를 보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렸다. 네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다. 월아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서가는 만석의 넓은 등을 보며 용기를 냈다. 저 남자가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녀는 연희의 손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연희 역시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능선의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월아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월아 만석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월아는 가슴을 움켜쥐고 헛구역질을 했다. 단순한 고산병이나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뱃속에서 묘한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온 새로운 생명의 신호였다. 만석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어디 아픈 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월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그저 잠시 현기증이 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직
만석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오로지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주는 무언의 힘이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때 뒤쪽 능선 입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끝까지 추격해온 사냥꾼 한 놈이었다. 놈은 활을 겨누며 소리쳤다. 거기 서라. 이 독한 놈들아. 만석은 밧줄을 풀고 월아와 아이들을 앞쪽으로 밀었다. 먼저 가시오. 그는 다시 도끼를 꺼내 들고 능선을 막아섰다. 사냥꾼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활 시위를 당겼다. 그러나 하늘이 그들을 도왔는지 갑자기 거대한 돌풍이 몰아쳤다. 눈보라가 사냥꾼의 시야를 가렸고 화살은 엉뚱한 허공으로 날아갔다. 사냥꾼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만석이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힘껏 던졌다. 돌은 정확히 사냥꾼의 이마를 강타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사냥꾼은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사라졌다. 가자 만석은 다시 월아와 아이들을 이끌고 능선을 건넜다. 사냥꾼의 추락은 관군들에게도 공포를 심어주었을 것이다. 더 이상 쫓아오는 자는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름 뚫고 솟은 봉우리를 향해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구름층을 뚫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구름 아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옥이었지만 구름 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별세상이었다. 하얀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바람도 잦아들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곳이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월아와 아이들도 그 옆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들은 말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살아남았다. 지켜냈다.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이 죽음의 신을 이긴 것이다. 월아는 누운 채로 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 그 손을 가져다 대었다. 만석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의 거친 손바닥을 통해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박동이 전해져 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의 흉터를 적셨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슬픔을 씻어내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지나온 발자국들은 이미 굵은 눈발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구름 위의 세상 그곳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3번의 겨울이 지나고 구름 덮인 태백산 봉우리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지러웠으나 구름 위 비밀스러운 분지는 마치 딴 세상인 양 평화로웠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앞다투어 피어났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대지를 적셨다. 그 풍요로운 땅 한가운데 튼튼한 통나무로 지어진 집 한 채가 그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만석은 밭에서 내비질을 하고 있었다. 지난 3년 사이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덥수룩하게 기른 수염이 얼굴의 흉터를 자연스럽게 가려주었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도끼와 살기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흙과 바람을 닮은 넉넉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밭고랑을 일구며 흥얼거렸다. 그것은 월아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아버지, 새참 드세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덧 11살이 된 연희가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제법 소녀티가 났고 산속 생활 덕분인지
볼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다. 그 뒤로 8살이 된 범이가 나무 칼을 휘두르며 뛰어나왔다. 누나 같이 가. 범이는 더 이상 울보가 아니었다. 산을 누비며 자란 덕에 다람쥐처럼 날쌘 산골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아장아장 걷는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만석과 월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봉우리였다. 봉우리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만석을 향해 팔을 벌렸다. 아버지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흙 묻은 손을 옷에 쓱쓱 문지른 뒤 달려오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오냐, 우리 봉우리 왔느냐.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쳤다. 만석은 아이의 부드러운 볼에 까칠한 수염을 비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월아가 뒤따라 나와 평상의 점심상을 차렸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산에서 캐온 나물과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 그리고 하얀 쌀밥이 소박하게 차려졌다. 내 식구는 평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식사였다. 밥을 먹는 동안 오가는 대화와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배어 있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살인문 밖 인기척의 만석이 고개를 돌렸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잿빛 승복을 입은 노승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스님은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까지 올라온 듯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만석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 높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만석은 봉우리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합장하며 스님을 맞이했다. 지나가던 스님이십니까? 누추하지만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월아가 서둘러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건넸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긴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살 것 같소. 약초를 캐러 왔다가 안개에 갇혀 죽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인도로 무릉도원을 만난 모양이오. 스님은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며 만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수염 사이로 언뜻 보이는 화상 흉터를 발견했지만 스님은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거참 묘하구려. 험한 상을 하고 있으나 그 기운은 맑기가 그지없소. 마치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연꽃 같구려.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저 가족들과 조용히 살고 싶어 숨어든 촌부일 뿐입니다. 스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에서 세상의 번뇌와 고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허허 속세의 왕이 부럽지 않은 삶이로다. 이곳이 바로 극락이니 굳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겠소. 스님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떠나기 전 만석에게 합장하며 말했다. 오늘 본 것은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리다. 부디 이 평안이 영원하기를 비오. 스님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이며 산을 내려갔다. 만석은 스님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세상과 그들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다시금 끊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아쉽지는 않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만석은 월아의 어깨를 감싸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은 10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의 밤을 떠오르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기억은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그 불길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었지만 결국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흉터는 이제 고통의 낙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낸 훈장이었다. 행복하십니까? 월아가 나직이 물었다. 만석은 그녀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바랄 것이 없소. 당신과 아이들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내요. 월하는 만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연희와 범이 그리고 봉우리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구름 너머 그곳에는 세상이 잊어버린 그러나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야기가 꽃피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구름 위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